기독교가 처음 이방에 전파되었을 때 기독교의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은 기독교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고 그들의 피를 마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은밀하게 항상 예배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라는 특별한 예식들을 거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것이 성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예식은 아주 이교적이고 그리고 은밀하고 또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기독교가 떡 속에 어린아이를 집어넣어 통째로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피를 마시는 이단적인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거행할 성찬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성찬식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찬이라, 거룩한 나눔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가 그 시간을 주님께서 일요일 새벽 무덤에서 부활하시기까지의 시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이 예식을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 예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찬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요일 밤이 되겠지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화려하고 특별한 예식이 아닙니다. 화려한 식당에서 여러분들 또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멋진 음식을 나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저 가난한 이들이 그러했듯이 불에 구운 빵과 그리고 값싼 포도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만찬은요,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요 흘리신 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성찬을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먹으셨던 그 떡과 그 포도주를 우리가 직접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난이라 그러죠. 중동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즐겨 먹는 거예요. 그냥 반죽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큰 화덕에, 그 벽에 이렇게 찰싹 달라붙게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구운 빵이 만들어져요. 그 빵은요, 특별한 빵이 아니에요. 그냥 밀을 구운 빵이에요. 화려한 것이라든가 무슨 달콤함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것이 들어간 떡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빵이죠.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사실은 빵을 만들어서 나눌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찍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어쩌면 그냥 우리는 시중에서 파는 그러한 떡과 우리가 담근 포도주로 이 성찬의 예식을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찬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들 성찬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준비하라 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 떡과 이 포도주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교회는 고난주간에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를 전 세계 모든 기독교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나눈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임을 고백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의 예식을 거행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1년에 보통 2번 내지 3번 정도 보통 교회들은 성찬식을 하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매주 성찬을 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생각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남자를 아담이라 부르고 그 여자를 하와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교제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은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던 고백이에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을 마주보며 살았던 이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우리가 지금도 유토피아적인 어떠한 그 환상적인 곳을 에덴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에덴일까? 어떤 곳이 에덴일까? 왜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었을까? 그냥 그 동산이 아름답게 잘 꾸며지고 거기에 먹거리가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에덴이 에덴인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과 인간의 완벽한 인격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에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패역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안에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고 교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그들은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이 동산 안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마음껏 따먹으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반대로 명령하셨다면요, 너희들은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의 실과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은혜를 베푸셨죠. 여러분, 100개 가운데 99개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한 가지는 건드리지 마라. 왜요? 그 선악과의 나무가 특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악과의 나무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그리고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범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에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한 인간을 처벌하고 심판하시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인간을 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신의 이야기가 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냥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대로 지키셔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소위 말하는 아이러니 아닙니까? 딜레마죠. 죽여야 되는데 동시에 죽일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될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고백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일에 바쁩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도덕적으로 덕이 되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던져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든지 제가 군에서 형제들에게 많은 인격 지도 교육을 했어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영상도 보여주고 재밌는 유머들, 재밌는 동영상들 여러분들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젊은이들인지, 어떻게 비전을 꿈꿀 것이며, 어떻게 비전을 이뤄갈 것이며, 그리고 조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낼 것이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포해야 될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니어도 세상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 세상에 훨씬 더 잘하는 강사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이 복음의 고백을, 이 은혜의 고백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죠. 우리는 사실은 그 성찬의 의미를 사실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중세 타락한 여러분들 카톨릭으로부터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은 타락한 중세 기독교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당시 중세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의 귀함까지도 그 신비로움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찬을 그저 하나의 기념으로 생각해요.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의식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성찬 끝나고 나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건의를 합니다. 목사님, 성찬 잔이 너무 작습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좀 큼지막한 걸로 한 잔씩 좀 쫙 들이키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술 마시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있지만요. 여러분들, 그 의미는요, 우리가 세상에 술을 마신다는 것과는 달라요. 제가 한 번은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성도 수가 가족 수 다 합쳐봤자 한 10가 정도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성찬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찬기를 샀는데, 이렇게 큰 포도주를 담는 투명한 크리스탈 잔을 사고요. 그리고 특별히 얘기를 해서 빵을 구웠어요. 큼지막하게 구웠어요. 예수님 하신 성찬은 그런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하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먼저 떡을 드셔서 그것을 찢으셨어요. 이딴만한 떡이잖아요. 그거를 다 찢어서 나눠 주셨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성찬을 좀 해보자. 그래서 큰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담고, 그리고 성찬빵을 크게 만들어서 해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와서 함께 다 둘러서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제가 떡을 띄어서 옆 사람을 나눠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그 떡을 띄고 또 나머지를 옆으로 주고 이렇게 쭉 돌리게 하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그 떡을 그 포도주에 찍어서 그리고 마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찬 예식은 그러했거든요. 그들은요, 그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마시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성찬이 끝나고 나서 불평이 들어왔어요. 너무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막 거기 빵 부스러기 떨어지고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손으로 막 떡 띄니까 그것도 지저분하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그저 하나의 기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아니라 그저 시중에서 파는 떡 하나, 그냥 음료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성찬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천주교는 지금도 성찬을 예배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장 큰 교회의 징벌은 무엇이냐면 성찬 금지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도 어떤 이들을, 교회에서 큰 범죄한 이들을 책망할 때 그들을 가장 큰 징계는 파문이에요. 파문. 교회로부터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게 뭐냐면 성찬 금지예요. 그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으로부터 그를 비껴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징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성찬을 고난을 기념한 의미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이 떡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몸이 되고, 그리고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을,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새벽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신 고난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입니다.
주께서 맞으신 채찍질은요, 내가 맞아야 될 채찍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은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자리에는 사실은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으실 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며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며, 우리는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위하여 찢기신 주의 몸이요 우리들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